저는 오늘 이사야 60장 1절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임하는 회복의 은혜, 이와 같은 제목을 갖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박차고 나가려고 해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에 어떠한 하늘로부터 빛이 비쳐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그 빛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일어나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일어나고 넉넉히 빛을 발해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보이지 않던 길을 찾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절망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택한 백성이었죠. 선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예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사 나라를 없애버리지 않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루 이틀 지내는 것이 아니라 70년을 지냅니다. 처음에는 내일 돌아가려나? 한 달 후에 돌아가려나? 1년 후에 돌아가려나?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70년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암담한 상황에 주저앉게 됐어요. 그래서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압제하에 있을 때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도저히 인간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나라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리라,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해라,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잡고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의 전체 주제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60장은 이사야 전체의 주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다시 번영과 안정을 회복하리라, 그런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확장돼서 무수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교회 확장은 이방인들의 헌신과 섬김과 재물을 통해서 확장될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말씀은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물질을 들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팩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세상은 어두움에 덮여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은 어둡다. 여러분 세상은 어두워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오늘 60장의 팩트입니다.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인류의 현실은 어둠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세기 말 찰스 스펄전과 함께 영국 침례교회에서 담임했던 설교자 알렉산더 맥클레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세상은 세 가지 어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 무지의 어둠. 여러분 이 세상이 지식이 없어서 배움이 없어서 정치, 경제, 문화를 몰라서 무지한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를 몰라서 어둠 속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 경제, 문화 발달해도 영의 세계를 모르면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처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 영원한 세계를 몰라. 인간이란 이 자체를 몰라요. 구원이라는 걸 몰라.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이 세상은 어둠에 처하게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어둠에 처해 있습니까? 교회를 모르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둠이 덮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팩트는 뭐냐? 슬픔의 어둠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왜 슬픕니까? 죽음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슬퍼요. 여러분들이 병들면 왜 병원에 찾아가고 여러분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왜 슬픔이 찾아옵니까? 죽음으로 이어질까 봐. 내게 병할 때 죽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인류는 슬픔의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죽음 저 너머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거기 예수님이 우리를 반겨주실 것이고 또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썩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의 어둠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또 왜 어떤 어둠에 갇혀있느냐? 죄의 어둠에 갇혀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3절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여러분 경제가 발달하고 정치가 발달한 나라라 할지라도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은 나라는 다 죄의 어둠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철학이 발달해도 인간 실존의 문제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피를 믿으면 죄사함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두운 것이 첫 번째 팩트예요. 두 번째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왔다는 게 두 번째 팩트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절망 속에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어둠 속에 갇혀 있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이 내 위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응? 빛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을 이기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치는 빛이라.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인류가 어둠에 갇혀 있는데 빛이 왔다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가 빛이 돼서 세상의 어둠을 제거할 수 있는 세 번째 팩트입니다. 따라서 이 빛을 받는 사람은 또한 빛이 된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야 달이 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0장 1절에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내 빛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빛이 나에게 임해요. 3절입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빛을 비치잖아요. 그러면은 나라가 우리에게 끌려와요. 열나라 왕이 나에게로 끌려와요. 이방인들이 나에게로 끌려와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흥이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내가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빛을 발하면 이방인들이 끌려온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뭐 붙잡아다 앉히는 게 아니라 그냥 온다는 거야. 열왕이 온다는 거예요. 19절 20절을 다 읽겠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달이 마칠 것임이니라.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 빛이 나의 빛이 된다. 여호와의 빛이 우리의 빛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빛을 받은 사람이 또 빛이 된다는 거야. 여러분 나는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은 우리가 빛이래요. 예수님이 빛으로 왔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따라서 빛을 받으면 나도 빛이 된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빛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빛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명령을 해요. 여러분 빛을 받은 사람, 예수 믿어서 빛이 된 사람은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돼요. 뭐냐? 따라서요. 첫 번째, 일어나라! 일어나야 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앉아있거나 누워있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70년이 다 다가오는데 해방은 안 되고 아예 자포자기 했다 이 말이에요. 누워져 쓰러져 있는 거예요. 쓰러져 있어. 자포자기야. 희망이 없어요. 꿈이 없는 사람은 누워있는 사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전부야. 미래에 꿈이 없으면 자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해방이 안 되는데 무슨 해방이 되랴? 체념했어. 체념. 그냥 그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포기했어. 그런데 갑자기 이사야를 통해서 일어나라! 말씀으로 깨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하고 어두울 때는 자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이제 빛이 아침이 왔으면 일어나는 게 정상이죠. 계속 잠자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나 아니면 망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빛이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쓰러진 경제를 일으켜야 돼. 삐뚤어진 인간관계를 일으켜 세워야 돼. 잃어버린 건강을 일으켜 세워야 돼요. 상한 영혼을 일으켜 세워야 돼요. 영적으로 지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리,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명령한 적이 많아요. 야이로의 회당장 딸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명령하신 게 일어났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이 죽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났잖아요.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오라는 거죠.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부여잡으세요. 그럼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병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지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잠에서 깨어납니다. 일어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축복이 있다는 거야. 너희가 일어나야 회복시킨다는 거야. 안 일어나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 못한다는 거야. 일어나야 돼.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야 돼.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야 돼. 잠자지 말고 일어나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킨다는 거야. 두 번째 명령은 따라하세요. 빛을 발하라. 두 번째 명령은 빛을 발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발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지금 나에게 예수님의 빛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빛을 발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캄캄해. 그건 왜 그러냐? 삶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지금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하나님 못 본 사람이 많아.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많아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의 변화된 삶을 보고 나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남편을 5씩이나 갈았는데 6번째 남자하고 살았는데 저 여인은 변할 여인이야 하고 손가락질해서 사람들 앞에 얼굴을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관공서조차도 문을 닫고 쉬는 그 시간에 폭양에 사람이 걸을 수도 없는 일사병 걸리는 그 시간에 정오에 물동이를 이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 길러 나왔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랬더니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증거하니까 야, 저 사람이 사람 근처에도 못 오는 사람인데 변했네. 메시아를 만나면 변화되는구나. 네가 만난 메시아? 나도 믿어보자. 그리고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 앞에 다 몰려나와서 믿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빛을 비추는 건 삶이 변화돼야 돼. 늘 슬픔에 처한 사람이 예수 믿고 기쁨을 얻어서 밝아졌어.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저 슬픔에 쌓인 사람은 어떻게 기쁨을 얻었지?
아, 예수님 만났다네. 그 예수님 믿어보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황당에도 절하고 굿도 하고 막 뭐 간센보살 이렇게 빌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열심히 새벽기도 나고 찾아나가면서 그 안에 눈동자가 살아있어. 빛이 반짝반짝 나.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신을 믿는구나. 그 신을 만나러 가자. 그래서 오는 거예요. 예수 앞에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허랑방탕했어. 탕자처럼 재산을 탕진하고 노름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 앞에 들어왔어. 어거스틴처럼 17년 동안 사창가를 드나들고 사생활을 낳았는데 어느 날 길 걷다가 톨레에게 집어 읽어라 성경을 읽으라는 소리예요. 그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성경을 폈는데 낮에와 같이 단정히 가라!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마라. 그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꼬꾸라져갖고 변해서 성 세인트자가 앞에 붙었잖아요. 성 어거스틴.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17년 만에 예수 앞에 돌아와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서 예수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냥 어둠이 사라지는 거야. 내가 예수 믿어서 잡아 끌어서 여기다 앉히는 것만이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면 빛이 흘러나가서 그냥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죄악에 빠져있던 사람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면 이야,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진짜 살아있는 신이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여러분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을 발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돼.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은 전이나 후나 똑같이 주일만 성경 들고 교회를 가는데 6일 동안은 불의하고 방탕하고 우상 숭배하고 응? 거짓과 탐욕과 막 돈에 사로잡혀서 그대로 살고 그러면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어두운 세상을 더 어둡게 하는 거라.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어.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엄마 때문에 교회 안 가. 그것은 엄마가 빛을 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교회 안 가.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 나는 지금 빛을 발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빛을 발하면 남편이 돌아와요. 남편이 빛을 발하면 그냥 어둠이 아내를 덮고 있던 어둠이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있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켜서 너희에게 회복시킬 것이 있고 축복해 줄 게 있다. 너희를 통해서 영광 받을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우리도 빛이 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빛을 발해야지. 그런다고 빛이 발해지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어둠에 물러가야 돼. 그냥 빛이 비춰야 돼. 그래서 어둠에 쌓였던 사람들 그냥 나와야 돼. 여기까지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전도할 때 빛이 발하. 그러면요 그 말이 내가
전파하는 그 말이 빛이 돼서 그들의 어둠을 밝혀요. 그러나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빛이 흘러들어가지 않아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 말을 해야 귀신이 나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나가요. 전도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래야 지옥이 그를 덮고 있는데 지옥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게 빛을 발하는 삶이에요. 또 빛을 발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따라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다시 말하면 예배 중심의 삶을 살 때 우리 안에서 빛이 흘러가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집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도하는 곳, 예배 드리는 곳에 있을수록 내 안에 빛이 더 강렬해지고 더 환해집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면 사업을 덮고 있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가정을 덮고 있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거룩해지면 어둠 속에 갇혔던 사람이 나를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 따라하세요. 영적으로 부흥된다. 3절 4절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땅을 안겨올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돌아오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빛을 받아들인 이스라엘로 향하여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고 그 빛을 받은 성도가 빛이 되었을 때 열방과 열왕이 빛된 이스라엘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여기 열왕과 열방은 뭐냐면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하게 된다. 아수르 왕, 바벨론 왕, 옛날에 원수되었던 적들이 다시 굽혀서 이스라엘에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을 보세요. 온 나라가 유대인들 손 안에 다 있어요.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잡고 있는 게 유대인입니다. 말씀대로 성취 사방에서 온다는 거예요. 응? 여기 유대인들이 볼 때 지중해 섬에 사는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이방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들이 구름대처럼 비둘기떼처럼 몰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침체됐다 그런 말을 많이 듣죠. 왜 그러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빛을 받으면 그것이 그냥 비쳐나가는데 예수의 빛을 받고도 누워있거나 잠자고 있거나 병들어 있다는 거야.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야. 빛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야. 착한 행실, 변화된 삶, 거룩한 삶을 통해서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물러가고 그냥 오는데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침체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런 나라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왜 계속
침체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데 일어나 빛을 발하지 않으니까 침체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잠자고 있거나 병들어 있거나 주저앉아 있거나 믿지 않을 때나 믿을 때나 똑같이 살기 때문에 또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침체와 어둠이 그대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공의의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거룩의 빛을 진리의 빛을 비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공의의 빛, 거룩한 빛, 사랑의 빛을 비추기보다는 물질의 빛을 따라가고 쾌락의 빛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이 말씀은 바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성전, 기물, 금, 은 다 바벨론이 가져갔잖아요. 근데 이게 웬일이야. 이사야가 선포하자마자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면서 유대인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시킬 때 가지고 온 성전 기물을 다 내어주라. 금은 보석을 다 내어주라. 뿐만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이여 다 성전을 짓도록 헌금하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니까요. 여러분 첫 번째 성전은 다윗과 솔로몬이 지었지만 거기 백성들 동참했지만 성전이 무너지고 두 번째 성전은요 이방인들이 지었어요. 내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요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돈을 가져와요. 우리나라가 일어나 빛을 발하잖아요. 그러면요 이방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헌금을 해요.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계산기로 두드렸을 때 맞지 않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이 주야로 닫히지 않아. 늘 열려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문을 출입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방 재물들이 성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드림받아지고 왕들이 포로로 잡혀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로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 말은요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할 때 그 뒤로 성취됩니다. 느헤미야가 여전히 바벨론에서 안 돌아왔죠. 그런데 자기 동생이 어느 날 느헤미야에게 와서 성벽이 불탄 대로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벽 짓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뭐 이스라엘이 돈도 없어, 나무도 없어, 제목도 없어. 자기도 술관원장이지만 아무 능력이 없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방인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레바논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 백향목 다 제목으로 실어서 성벽 재건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발하면요 일어나 빛을 발하면요 세계 선교 자원이 이방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너희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 이방인을 통해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다 지을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 네 빛으로 열왕들이 나오고 이방 나라들이 다 오게 할 거야. 영적인 부흥을 줄 거야.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너희를 존중받게 할 거야. 14절 16절 시작.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내가 이방 나라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바벨론과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어요. 멸시했어요. 70년 동안 여러분 노예로 부려먹었잖아요. 아수르는 아예 나라까지 다 뺏어버렸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빼앗아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네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그 나라들이 네 발 앞에 엎드린다는 거야. 너를 존중한다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성읍이야. 시온의 하나님의 시온이야. 이렇게 일컬어진다는 거예요. 전에 내가 죄를 짓고 여호와께 미움을 받을 때는 세계로 흩어버렸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내가 이방의 젖을 빨게 하리라. 젖을 빤다는 건 뭐예요? 양식을 얻는 거예요. 먹고 살 거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 이방 나라에서 온다는 거예요. 응? 뭇 왕들의 젖을 빨 거다. 나라의 젖을 빠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고 성전을 섬기게 하신다는 거야. 응? 그 다음에 다시 강포한 일이 없게 한다는 거야. 18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야. 우리 지난주에 서울시에 경보 발령이 있어요. 새벽에 새벽 기도 때. 그래서 우리 새벽 예배 드리면서 알려주기는 해야 되잖아. 재난 문자 떴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도 안 나가. 사람들 하나도 안 움직여. 근데 뭐 노약자 뭐 먼저 대피할 준비하라고 문자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이렌 소리가 샥 나더라고. 근데 이거 뭐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도 안 해주고 무조건 대피하라네. 근데 내 직감에 벌써 이 북한에서 뭘 쐈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피하는 게 어디로 피해? 지하실로 피해야 돼? 어디로 피해야 돼? 나갔다가 미사일 날라오다가 맞지요. 밖으로 나갔다가는 피할 데도 없어. 근데 그때 성령께서 격추되도록 기도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포했잖아요. 여러분 미사일이 격추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에 피난 안 가고 10분 동안 기도하는데 문자가 뛰어왔어. 오보입니다. 응? 잘못된 경계 경보라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실패했더라고. 격추됐어요. 그게 알다가 격추된 거야. 어느 정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기도한 시간이더라. 무슨 말이냐? 일어나 빛을 발하면요. 다시는 이스라엘에 황폐한 일이 들리지 않는데 국경 안에 황폐와 파멸이 다시는 없을 거래. 이 나라에 전쟁이 없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국가적인 일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재난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재앙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응? 영적인 부흥이 여러분들 삶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빛이 영원히 비추겠다는 거예요. 20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요 여호와의 영원한 빛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
그럼 여러분 빛이 머물면 그 다음에 슬픔의 날은 끝난 거예요. 고통의 날은 끝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해가 되고 빛이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삶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어떤 축복이 어떤 회복이 일어나 따라서 경제적인 번영이 찾아온다. 5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서쪽 지중해 바다에 부가 돌아온대. 그 다음에 6절 9절에 시작.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부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넷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곧 섬들이 나를 악마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무슨 말이냐? 남방에서 스바와 그러니까 서쪽에서는 지중해 바다가 와.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미디안과 스바에서 그 낙타, 고대 중동에서는 낙타에다가 짐을 싣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 낙타가 그때 최상의 예물이 금과 유황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금과 유황을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렸죠. 최상의 예물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유목민들은 소와 염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 그 다음에 다시스의 무역선들이 돌아다니다가 이 물건, 수출품 그것을 들고 가장 먼저 도착한 땅이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이 다 주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귀영화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은요 사람이 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으로 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면 하나님이 동서사방에서 무역선 갖다 대. 그 다음에 양, 염소 다 가지고 와. 금, 은, 유황 모든 재물을 이스라엘에 부어줬다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머리도 명석하지만 돈을 쏟아부어 주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세계 경제를 쥐고 있는 게 유대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의 이야기 아니라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우리에게 바다에 부가 올 줄 믿습니다. 은금이 유양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풍부가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G2로 갈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죠.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수바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 지중해 연안의 이방인들에게 돈을 싣고 오게 해줘야 돼. 막 수출이 되게 만들어줘야 돼. 팔로를 열어줘야 돼. 그래 이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업이 잘 되게 해줘야 돼. 내가 아침 새벽에 나가서 밤 12시에 앉아 있는다고 여러분 돈이 많이 들어오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 이방 나라의 부를 끌어모으는 경제적인 번영을 주신다. 그 다음에 영원히 땅을 차지하게 한대. 21절 22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에게 영원히 땅을 차지하게 하늘나라 새하늘 새 땅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땅 가지고 있으면 뭐해? 여러분 죽음과 함께 그 땅은 다 남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에게 영원히 땅을 차지한 하늘나라를 주시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번성하고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번성케 해줘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영적 부흥이 되면 경제적인 부흥은 따라오게 돼 있다. 여러분들이 누워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영적으로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래서 교회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그러면 물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물질을 쫓아간다고 물질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강건하게 돼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은 더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선진 국가들을 보세요. 여러분 제가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국기가 몇 나라인가 제가 세계 국기를 다 들여다보면서 골라봤어요. 십자가가 국기에 들어가 있는 나라는 다 선진국이더라고. 놀랬어요.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 그리스 8나라더라고. 다 잘 살잖아요. 미국 국기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달러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내세워. 이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이에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에요. 일어나 빛을 발하면 여러분 이들이 왜 십자가를 못으로 그려놨겠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잘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니까 하나님이 부자 나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국가적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삶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는 지투로 갈 거예요. 복음으로 통일될 거예요. 열왕의 젖을 빨게 될 줄 믿습니다. 이방의 젖을 빨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이 빛을 발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하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 어둠을 물리치려면 빛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에겐 빛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 대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빛을 발해야 돼. 가까이 가야 돼. 전도하며 가까이 가야 돼. 빛을 발해야 돼. 착한 행실, 선한 일로 빛을 비춰야 돼. 그러면요 우리에게서 구원의 빛이 비쳐나가요. 생명의 빛이 비쳐나가요. 공의의 빛이 비쳐나가서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소망의 빛이 비춰져서 여러분 절망은 물러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빛이 비쳐나가게 돼 있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또 하나의 빛이 돼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요.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영적으로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삶의 부흥을 일으켜줘요.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회복시켜줍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 친다고 그래요. 뭐 경제 공황이 온다는 말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경제 공황은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이고 낮추는 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에게는 경제 공황이 피해갑니다. 오히려 이방 나라의 젖을 빨게 합니다. 저들이 은급을 싣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양을 들고 와서 제사 드리라고 가지고 옵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